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인 셈이죠.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두고서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또 7절 20절을 보면 빌레몬을 두고 형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빌레몬의 가정은 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아비아가 아내이고 그 아키뽀가 아들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골로새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처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요, 헌신된 가정이었습니다. 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는 지도자였고, 그래서 목회자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적이고 또 헌신적인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도 한 가지 풀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에서 수하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겁니다. 왜 도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잡히면 죽는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그런데도 도망쳤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집에 노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빌레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체면이 상당히 깎였을 겁니다. 교회 지도자인데 그 집에 일하는 노예가 도망쳤다는 건 아마 그 위신에 손상이 가지 않았을까. 이 도망친 것도 도망친 거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인 이 빌레몬에게는 사실 교회적으로 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쳐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그야말로 그 이름값도 못하는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었던 거죠. 혹시 빌레몬이 가정이지만 혹시 신앙은 좋았는데 생활은 따로,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랬던 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정치가로서 교회에 출석은 잘하는데 직업 현장에서는 전혀 딴판으로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겠죠. 법조인으로서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일터에서는 지위와 재산에 따라서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력한 기업가로서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회사 일은 탈세하고 뇌물 쓰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대우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걸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빌레몬이 그런 건 아닌가?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인데 집에서는 노예를 함부로 대해서 그 노예가 도망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그만큼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생활신앙이 좋은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빌레몬은 자기 집 노예인 오네시모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창피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봐서 이래저래 기분이 언짢고 화가 치밀어 오를 법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나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노예 오네시모였던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랑 편지 한 통을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놀랍게도 그 빌레몬의 영적 아비인 그 사도 바울,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서 온 편지였던 거예요. 그 편지를 전해준 이 오네시모란 놈 때문에 사실 빌레몬 입장에선 화가 치밀어 올랐겠지만 씩씩거리는 그 숨을 감추지 못한 채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니까 그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갔으리라 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예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 담긴 편지인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축복의 말로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영적인 아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의 말로 편지를 시작하니까 오네시모를 보면서 화가 치밀러 올랐던 그 분도 조금씩 가라앉히고 씩씩거리던 숨도 다시 수그러들기 시작했겠지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4절에서 7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말로 편지를 쭉 내려가니까 그 편지를 읽는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왠지 뿌듯하고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교회 사역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기도했던 것들이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아마 감격도 나왔을 겁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아비로부터 더군다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이 빌레몬이 그 모든 짐까지 다 풀어놓는 것 같은 그런 그 평안함과 기쁨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편지를 전해준 게 누구예요? 못된 놈 오네시모 아닙니까? 도망친 노예잖아요. 이런 편지를 꼴보기도 싫은 오네시모란 놈이 가져왔으니 뭔가 좀 심상치도 않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청을 해요.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하는가?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목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영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마치 무릎을 꿇고 비는 것처럼 간청하는 거예요. 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사역자요 영적 아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도리어 명령하기보다는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왼수 같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놈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간곡하게 간청하다니 빌레몬 입장에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욱더 믿겨지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두고 하는 말들 때문에 더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11절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내 마음, 내 심장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13절을 보면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서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빌레몬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나 도망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읽으면서 빌레몬은 사실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간곡히 간청하는 것을 보면 이게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도 속썩이고 무익하던 노예 오네시모가 자신처럼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구나.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빌레몬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돕는 놀라운 일꾼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영적인 아비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복음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함께 오네시모를 통해서 수종들게 하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문제가 뭡니까? 도망친 노예를 숨겨두는 셈이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지금 빌레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사람인데 그 형제를 속이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 주인 그래서 빌레몬과 그 복음의 정신에 이거는 반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뭐라고 간청합니까?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대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 그도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선 아마 이 대목을 읽을 땐 아마 숨이 확 막힐 지경이었을 겁니다. 이 도망친 노예놈을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니, 영적인 아비인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맞이해주라고 하니, 여러분,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 순간 빌레몬에게는 온갖 그림들이 순식간에 영화 장면처럼 스쳐갔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급기야 도망쳤어요. 그 때문에 빌레몬은 교회적으로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 후욕들을 들었겠죠. 또 경제적으로 돈을 훔쳐갔으니 얼마나 손해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못된 놈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런 놈을 용서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을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또 동시에 묘한 갈등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담겨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노예에 불과한, 그저 재산에 불과한 그런 인간 하나 때문에 이처럼 세심하고 이렇게 뜨겁게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 그 간청을 읽으면서 빌레몬도 갈등이 일어났을 법합니다. 이를 용서해야 되는가? 정녕 형제로 받아주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빌레몬은 갈등하면서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을 겁니다. 18절부터 보세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빌레몬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지 않았을까? 골로새서 1장의 표현대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빌레몬도 그 눈을 들지 않았을까? 이미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희생, 죽음을 통해서 용서와 은혜의 감격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 감격, 그 용서의 은혜, 다시금 그 파도 속으로 잠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빌레몬은 다시 한번 진정한 용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빌레몬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시선이 이제 무익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향하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볼 때 무익하고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화목해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레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책으로부터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살게 된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빌레몬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용서의 현장에서 이제는 빌레몬 자신이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그 현장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모두 탕감받은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빌레몬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이 바울의 간청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간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놈 용서 못해 거절했을까요? 빌레몬은 아마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빌레몬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며 오네시모를 향해서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아니요,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서 21절에서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가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해준 바로 그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보내진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신약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돼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을 보면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빌레몬이 바울의 간청을 거절했다면 이 편지 남아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겠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내쳐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대한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큰 사랑과 그 용서와 그 호의를 받았잖아요. 이 오네시모도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중에 어느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용서는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용서의 근거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간청을 통해서 또 빌레몬의 그 호의와 참된 용서의 실천을 보면서 마치 이들이 지금 주님이나 하실 그 일을 바로 성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부름으로, 그 현장으로 신적인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외 선교를 하고 뭐 내 걸 다 내어주어서 구제를 하고 이런 거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가족이든 또 교회 같이 생활하는 그런 성도거든 또 우리 마을의 이웃이든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헌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역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까? 혹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참지 말고 눌러두지 말고 안 보지 말고 하면서 묻어두는 신앙,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나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십자가의 그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남기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